생명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5절로부터 2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요. 먼저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15절로부터 23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의 모든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저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자들, 죄로 얼룩져 있는데 그 죄악 가운데 돌이킬 줄 모르는 자들, 굳은 심령들에게 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회복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으리라. 너는 내 백성 되고 너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아버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 변함없으신 인애가 오늘도 우리의 찬송이 됩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짐을 믿고 온전히 그 말씀 부여잡고 나아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에스겔 통해서 골짜기에 있는 뼈들, 마른 뼈들이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놀라운 정말 기가 막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꿈과 소망, 아무리 낙심되어 있는 상황, 아무리 바닥을 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막대기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을 또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막대기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막대기 하나는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요,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한 막대기 뭐냐면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누굴까요? 유다와 그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유다와 베냐민 족속만 하나의 팀을 이루지요. 그리고 갈라지고 나머지 남은 지파들 10지파만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지금 거기서 첫 번째 한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를 하나님은 비유해 주셨냐 하면 유다와 베냐민, 남유다를 얘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했듯이 이제 2지파를 뺀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엄밀히 따지면 유다 지파를 얘기하는데 막대기와 막대기였어요.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한 민족, 한 지파를 12지파, 한 아버지와 한 조상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찢어지고 난 다음에 늘 서로 반목했습니다. 적대 관계를 가졌습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에서, 파사에서, 페르시아에서 완전히 다 멸망하고 서로 포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서로 반목했어요. 적대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받는 자녀들이 이렇게 적대감을 갖거나 반목하거나 찢어지거나 갈라지거나 미워하거나 서로 시기하고 다투거나 이런 것들을 너무 싫어하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회복 중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고 싶은 회복은 어떤 회복이냐? 2 막대기가 있는데 그 막대기를 하나로 만드는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갈라졌던 부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부부 사이에 사랑도 없고 인애도 없고 서로 불쌍히 여김이 없었던 부부들도요, 사랑으로 하나 돼요. 성령의 힘이 어떤 힘이냐면요, 갈라졌던 심령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도 하나 되게 하시고 민족과 열방도 하나 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구원의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2 막대기 유다와 이스라엘 찢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 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회복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자,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저들은 무슨 뜻이죠? 라고 물어요. 몰라서 물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찢어지고 갈라진 심령들은요, 문제를 알면서도 다시 화합하지 않으려고 해요. 화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긍심, 아주 툭툭게 옹이가 저어 있는 그런 굳은 심령들입니다. 악의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굳어져서요, 찢어진 마음을 같이 모으질 못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사랑으로 화합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할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악하고 강팍한 심령을 가진 분들을 보면은요, 아주 그냥 자기 스스로도 딱 자기 하나로 갈라져 있고요. 다른 사람들도요, 딱 내 편, 네 편이 정확하게 있고요. 노는 무리들도요, 우리, 쟤네들 이렇게 갈라놔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그러한 속에 들어가서 아유, 다 같이 합시다. 다 같이 하나 됩시다. 아유, 같이 좀 합시다. 아유, 서로 좀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으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제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지요? 딴청 부리는 저들에게 그 뜻을 몰라? 그 뜻은 무슨 뜻인지 알아? 너희들이 갈라지고 찢어진 너희들의 민족들, 내가 한 백성, 내 백성이라 했던 내 자녀들,
갈라져 있는 너희들, 마음이 다른 너희들, 서로 모반하고 죽이지 못하게 안다라고 서로 적개심을 가지며 서로 탐을 내고 있는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너희들, 이제는 그러한 마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내 자녀하고 전혀 관계없는 자녀의 모습, 마귀의 자녀들의 모습을 가진 너희들을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한 대로 묶어놓겠다, 이렇게. 예전에 저희 큰어머니가 이제 형제들하고 싸우면은 너무너무 속상했던가 봐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일로 와! 그래가지고요, 묶어놓으세요. 같이 이놈 새끼들 묶어놔야 돼. 묶어놓을 테니까 묶은 상태에서 싸워, 막 이래요. 근데 묶어놓으면 싸우게 되나요? 안 싸우게 되죠. 결국은 뭐예요? 좀 찢어지고 서로 그렇게 다투고 싸우지 말고 보기 싫으니까 하나 좀 돼. 이렇게 교훈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형제가 형제를, 어찌하여 자매가 자매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으신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서로 이렇게 갈라지고 찢어지며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로 이 피를 흘리지 못해서 안달이냐. 얼른 하나 되어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요, 참 크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예배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한 뜻 되어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면서 같은 것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제는 너희가 흩어져 있지. 그 흩어져 있는 자들을 내가 다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너희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민족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두 번째 회복은 어떤 회복이냐면 하나 되게 하신 다음에 한 임금을 세우신대요. 여러분, 배에 사공이 많으면 어때요? 어떤 말이 있죠? 산으로 간다 배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반목하고 찢어지게 된 것은 바로 무엇이? 지도자들이 여기저기에서 서로 반목하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이 마음을 달리하는 바람에 하나 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 찢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회복을 어떻게 이루시냐 하면 진정한 지도자 임금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민족이 하나 되는데 그 두 민족을 한 사람, 한 왕이 다스리도록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한 왕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오셨지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리우사 다시 오시지요? 그날이 되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한 분 임금이 되실 줄 믿습니다. 23절에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같이 하나 되게 하시며 임금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이 나라의 회복은, 서로 하나가 된 나라의 회복은 어떻게 시키시느냐 하는가 하니 이제 가증한 우상들을 싹 제어하고 모든 죄악에서 더 이상 더럽힐 것이 없도록 하신대요. 그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냐?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죄의 악으로 가득합니다. 여전히 죄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셨어요? 죄에서 구원해 주셨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더럽혀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자, 에스겔 이 말씀이 들려지는 때는 성취되기 전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시기 임하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아요 지금?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온전하게 이룬 세대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한 임금. 우리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많은 민족들이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완전한 임금을 누구로 삼습니까? 오직 예수로만 삼거든요. 한 임금 위에 있어요. 우리는 한 임금만 섬깁니다. 그리고 어때요? 우리의 죄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디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죄에서 정결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성도 거룩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것을 입은 세대에 사는 게 우리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부터 28절까지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회복의 완성까지 이루어 주시는데요. 24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 종 다윗의 그들이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저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자, 앞절에 한 임금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 한 임금이 어떤 임금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종 다윗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이새의 뿔이 한 싹이 나서 너희에게 누가 메시아로 오실 것이냐? 다윗의 자손에게서 있을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곳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에스겔서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분명히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예언했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도요.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요. 우리가 왜 만왕의 왕 오신 이 12월 달에 하나님을 대강절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했죠. 왕으로 오신 임금이 왕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악답고 천함으로 임하셨고 우리의 완전한 임금이 되어주시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자유시키게 하시며 구원의 임금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한 목자로 오셨다 그랬어요. 양을 위하여 죽는 목자요. 그런데 여기도 말씀하시기를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알며 목자는 그 양을 알아보아서 그리하여 그 목자가 양을 치리하고 양은 그 목자를 따른다고 했는데 바로 그 목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은 그 우리의 구원의 회복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참 목자 되시고 참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나라, 내 백성 삼으시는 이 나라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규례를 준수하고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서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제 임하시면 정말 그의 왕이 이제 임하심으로 다스리시는 그때가 되면 그 땅의 백성들은 땅을 빼앗기지 않는다. 언제까지? 자자손손 영원토록.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과 회복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며 이웃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통치하시며 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만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거하실 완전한 땅을 주시사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화평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던 자들이 이제는 참목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임금은 있었으나 자기의 배를 채우고 백성들이 신음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던 자의 그러한 거짓 왕이 아니라 참 왕, 불쌍하고 긍휼한 자들, 가장 가난한 자들, 천대받는 자들, 죄로 얼룩져서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삼으시고 더러운 죄까지도 정결하게 깨끗이 씻어서 죄 없다 인정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원,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소, 아버지가 거하시는 곳,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자가 있는 곳, 그것을 완전한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을 건축하여 세움으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모릅니다. 이들의 이 시대에는 비전으로만 생각하고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짧은 인생에 장막에 거하는 이 땅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말씀이 이루어진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고 계시의 말씀, 계시록의 이 말, 하나님의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거할 곳, 바로 천국을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40장부터 46장에는 이 새로운 성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시는 그날이 이루어지지 아니할까요?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까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두었든지 2달란트 받은 자가 갑절을 5달란트 받은 자가 갑절을 그 모든 자들이 주인이 오셨을 때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하시고 잔치에 청하셨으며 1달란트를 묻어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수월로 내려드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이미 소유한 자입니다. 이 약속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된 자입니다. 이미 임금을 세움을 입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입니다. 그 땅의 회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확신과 자신 속에 끝까지
견디며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오직 승리하는 삶,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 특별히 영적인 회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한 성령님,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성부 성자 성령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복하시사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에 이끄심이 있음을 인정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